많은 분들이 또 추석 명절을 위해서 그렇게 또 먼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가족들 모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또 세상을 봐도 정말 위기가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큰 위기를, 이렇게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그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 큰 일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보았지만 이 등장했던 사사들은 전부 위기 때 나왔던 사사들입니다. 미디안이 침입하고 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침입하고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침입하고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앞에 그때 사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삼손은 처음부터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 준비가 되었어.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역사의 그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준비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그렇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삼손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또 용기와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런 삼손은 다른 사사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기드온이라든지 바락, 그런 사사들은 정말로 이렇게 소심하고 또 오히려 드보라라는 여선지 뒤에 그냥 숨기도 하고 주도적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반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혼자서 블레셋을 감당하는, 혼자서 어떤 작전을 펼치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힘이 아주 탁월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 뒤에 이 연약함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삼손의 어두운 그림자는 뭡니까? 자기를 너무 믿었던 겁니다. 자기를 너무 믿었습니다. 자기는 나실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런 이 정도 죄야 하나님도 그냥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작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실패하게 되니까 그동안 삼손 때문에 큰 피해를 봤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안 놓쳤습니다. 기회를 안 놓쳐 삼손을 잡아가지고 누나를 뺐습니다. 여러분, 그 눈에 뭐가 들어가도 아픈데 누나를 뺐다. 얼마나 그것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여러분 눈알 뽑히고 눈알 뽑힌 것도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의 희롱까지 그렇게 당했습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이 존귀한 자리에 있다가 인간 이하의 그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삼손의 그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들이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침묵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삼손과 대화했습니다. 삼손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블레셋에 결정적인 그런 타격을 가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빠진 이 삼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소홀해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 삼손이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딱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 삼손을 딱 떠나니까 삼손에게 있던 그 능력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그렇게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정말 비참해지면서 눈알도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희롱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딱 거두니까 삼손은 사람들의 그 놀이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맷돌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 연유가 뭘까요? 그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여우 300마리로 여러분 이 블레셋의 그 평야를 전부 불태웠던 이 삼손,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던 이 삼손,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한 죄가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왜 소홀히 했습니까? 자기가 뭐 힘이 있으니까, 삼손에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삼손의 문제에 그렇게 민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했지만 삼손은 그건 너무 그냥 이 미미하고 너무 그런 이 자질구레한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는지 삼손은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거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너무 우리가 잘 나갈 때, 너무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삽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나는 삽니다.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뭐 이 정도면 얼마든지 뭐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고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자신은 나실린이니까 하나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뭐 내가 이런 저런 뭐 작은 것이지만 이런 거 해도 뭐 나는 괜찮아. 나는 나실린이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블레셋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군인도 두려워하지 않고 방백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인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를 과신한 거죠. 너무 과신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 약점이 바로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약점이 거기에 있었는지 참 그것이 놀라워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강했는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사랑을 얻으려고 자기의 그 거룩함을 내팽개쳐버리고 어떤 이 종교적인 그 이 정결을 전부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자리에 그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아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죄 뒤에는 여러분 이 배후가 있는데 그 배후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나라와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드릴라가 죄 자체는 아니에요. 드릴라는 그냥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유혹하고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배후를 보니까 이 사단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드릴라는 사단은 아니지만 이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죄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죄는 전부 사단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약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드릴라 배후에는 블레셋의 방백이 있고 블레셋의 방백 배후에는 몇만 명의 블레셋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신인의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 여인의 이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털이 다 밀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작은 것을 말하고 작은 것을 범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은 모양이라도 그렇게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손해가 나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거 넘어가면 사단의 나라에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멸하고 우리를 침체케 하고 우리에게 달려들 사단의 세력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삼손처럼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유혹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우리는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기회만 오면 다 죄를 범하고 넘어질 가능성을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능력의 권한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의 권한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마치 능력의 권한인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런 나는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바로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 바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의 권한에서 떠나는 순간에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 떠나면 나는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남아있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삼손이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희롱을 당할 그때에 그가 잘한 게 있습니다. 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터져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전에는 삼손이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간절히 기도, 물론 레히에서 기도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기도가 언제 터져나올까요? 기도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딱 깨닫게 되면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삼손이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순간에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나는 능력의 권한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망하는 자구나. 이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앞이 보이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럴 때는 여러분 자기 뒤에 그 더릴라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는데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자기를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사단의 세력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알이 다 뽑히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인 겁니다. 자기 모습이 딱 보인 겁니다. 너무 무능하고 너무 무익하고 너무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딱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회복이 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가 그때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지고 정말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딱 자기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터져나오는데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의 기도가 겉돌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보좌까지 이렇게 상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겉돌다가 마치 끝날 때가 많습니다. 좀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기도 시간도 좀 짧고, 기도의 그 깊이가 이렇게 한줄이 좀 들여지는. 그래서 기도하고 떠날 때 뭔가 우리 마음에 그냥 이 확신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을 좀 떼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달라져야 됩니다. 더 기도가 간절해져야 되고 더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우리 기도 시간도 좀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잘 들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 간절함, 그 좀 이렇게 거기에 묻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깊이를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쁨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찾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어떤 우리의 그 사이 지경이 너무너무 좁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회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사이 지경이 막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믿음 생활은 그렇게 기대가 되고 기쁘고 하나님 막 기다려지고 그런 어떤 역동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역동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이 역동이 생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믿음 안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그걸 다 풀어내니까, 기도로 어려운 문제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내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또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로 다 그 문제를 이겨내니까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녁 시간에 제가 고수부지 한번 걷다 보면은 어젯밤에도 제가 잠깐 좀 걸었는데 이 막 기가 막힌 날씨인 것이죠. 너무너무 날씨가 좋고 그때 하나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속으로 하는데 그 기도하라고 좋은 날 준 거야. 그런 마음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그런 울림을 주시네. 너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단기 선교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도 축제를 시작하는데 물론 그 전에 좀 워밍업을 잘 이렇게 하셔서 좀 기도를 좀 회복하는, 여러분 기도로 우리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믿음 생활이 신나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삼손이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비록 그가 사로잡혀서 희롱당하고 눈알도 뽑히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기도와 관련한 가장 놀라운 교훈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할렐루야. 기도와 관련한 가장 놀라운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들었어요.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거 들어주겠나? 전혀 기대감이 없이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의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베드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를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베드로 풀려나가지고 문 두드리니까 그 로데라는 여인이 밖에 나갔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기도하는 자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미쳤나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에이 기도하지만 안 풀려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풀려줄 거야 이렇게 기도했다면 베드로 왔을 때 막 기뻐야 될 텐데 전부 로데를 향해서 너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전혀 없이 드린 기도입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와 관련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삼손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시점, 정말 내 뜻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삼손이 잡히고 노라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희롱당하는 바로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승리의 그 축제를 막 벌이고 있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이제 삼손은 이제 끝났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답답한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이것 우리 기도하면 그 문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계속 고민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하면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이제는 판이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즐기는, 승리한 그 일에 대해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삼손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신전에 모인 사람이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당 주변에 그렇게 신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곤의 신전은 정말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다스 도시국가의 그 중심, 다곤 신전이죠. 굉장히 거대하고 큰 그런 신전이었는데 이 신전의 그 중앙에 있는 그 두 기둥을 삼손이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만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는 죽기를 각오하면서 기도한, 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죽겠다고 하면서 그는 그 기둥을 꺾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둥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 엄청난 그 기둥, 3,000명을 지탱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기둥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둥이 여러분 견고하겠습니까? 3,000명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둥을 꺾도록 그렇게 삼손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 마지막을 몰락으로 끝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이 기도를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힘의 권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자신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힘을 못 씁니다. 그전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블레셋이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지금까지도 별로 힘을, 물론 사울 때 좀 힘을 썼지만 지금까지도 힘을 못 씁니다. 너무 결정적인 타격을 그때 입은 겁니다. 너무 결정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결정적인 힘을 그때부터 못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끝장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나는 힘의 근원이 아니야 이렇게 늘 자기를 그렇게 살피시면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는 무난이라도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들어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은 못하지만 지금 너무 마음적으로 힘든 그런 어떤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 일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 우리 오늘 찬양했던 주품의 그 찬양 한번 합시다.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인데 예, 같이 좀 하시죠. 예,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다 예, 어렵나요? 어려운가요? 예, 주품의 그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능력의 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간절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늘